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이자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다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께 모두 맡기는 영혼 내 승리의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두라.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가. 내 두려움이 기도되었고 나의 한숨 노래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 내 주 안에 주 안에 불변하시니 더 내 주 안에 주 안에 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듣고 새기겠습니다. 또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과 예배와 이후의 시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년 특별기도회 둘째 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 처소에 모여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자매님과 이윤수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간증하실 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산부 충성공동체 B1 목장의 목자가 된 김희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아직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안고 졸업하면 취업하기 전에 통영에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바다를 보며 스트레스도 풀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충성 공동체로 가서 목자를 해달라는 예찬 간사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목자를 하면 자유로운 일상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자유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생존 욕구가 있는데 가장 원하는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욕구 중에서 자유의 욕구가 가장 큽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망부석처럼 있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망부석 같은 목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목장원으로 지내면서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날로 먹으며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고 목장에 대한 마음보단 자유로운 생활을 중요시 여기며 지냈습니다. 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웃을 만나려고 했고 교회 사역을 하며 그만큼의 열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의 제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포기하면 할수록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포기하기 싫은 부분이 있지만 목자를 하면서 많이 포기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만큼 감당할 힘 주실 것과 저 목장원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 A사 신미경 사모 목장의 이은수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의 삶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에 간증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대답을 했지만 사는 게 참 단조롭고 임팩트 없는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제가 만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감격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도 그렇지만 저와 목장에 생긴 환경적인 변화에 조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떠남에 대한 공허와 새로움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해 마음이 참 시끄러웠고 코로나라서 그렇다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에게로 나아와서 위로받기보다는 내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처음의 기쁨과 열정을 되찾고자 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쯤 이곳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저희 외할머니를 제외하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교회를 간다 하니 네가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교를 가지는 건 모태신앙이거나 삶이 힘들어 무언가라도 붙잡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라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고 두 분 다 바쁘시긴 했지만 부모님의 사이도 크게 나쁘지 않으셨고 직장도 무난하게 구했으며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무던한 남편을 만나 아이도 어렵지 않게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유언 아닌 유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라는 말씀에 더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것도 다 할머니의 기도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장이라며 삶을 함께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며 손익을 따지지 않는 모습에 이 사람들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과 아픔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에서 뭐지라는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따뜻함과 하나됨으로 왜 목장을 식구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시키는 일이나 부탁들을 거절하지 않고 했고 그 모습에 참 순종을 잘한다고들 했으나 나의 의와 생각과 판단들이 모두 옳은 것이라는 강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정작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없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아이 성애가 7살 무렵 갑자기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커가며 다소 예민한 성격이긴 했지만 말이 느리지도 않았고 어디 크게 아픈 적이 없던 아이가 답답하리만큼 말을 더듬기에 왜 그렇게 말을 더듬냐며 숨쉬며 천천히 말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했고, 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제게 말 걸어오는 것을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아이 증상을 찾아보며 언어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의원에서 아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며 오렌지와 오징어를 먹이지 말라는 말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치워버리며 못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사랑으로 더 감싸주지 못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까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이런저런 방법도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는 말에 그때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나 나의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바로 나아가지 아니했던 못난 모습을 회개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게 닥친 어려움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꾸짖으셨고, 평소 하나님 없이도 어려움 없이 산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낼 때쯤, 그러고 보니 요새 성애가 말을 좀 덜 더듬는데 라는 말에 저도 모르는 새에 아이가 평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 6학년이 되는 성에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3학년이 되는 주에도 말이 너무 많아 둘이서 서로 말하고자 싸울 때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땐 그렇게 마음이 벅찰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도 요즘 핫한 유튜버도 아닌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습니다. 혹여 신학의 뜻이 있나 해서 그런 목사님이나 아님 사모님을 하지 왜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항상 교회에 있으신 분이라 그렇다는 말에 교회를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감사하기도 했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박현미 전도사님께서 CMS 영어 교사로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셨고, 4, 5년 전부터 방과 후 CMS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첫째 아이를 방과 후 학교에 보낼 땐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아이들의 학습 능률이 오를까 의심이 되었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는 목사님 말씀에도 이렇게 공부해선 안 될 텐데 하며 양심엔 찔리니 성의주에는 목사님 몰래 학원을 보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불평의 마음이 피어오를 때 예민하고 잘 울던 성애가 방과 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배우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커가며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으로 바뀌어가매 이것이 방과 후 학교의 순기능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세상의 기준에 익숙했던 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도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들, 저만 보면 도깨비 본 듯 숨어버리는 아이들, 수업하기 싫은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겪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지치곤 했습니다. 그냥 성애주의 친구들의 이모 자리로 있으면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한 것은 주중 4일을 아이들과 만나며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함과 미소에 힘을 얻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로 인해 화도 너무 나고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영어 수업 그만두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셨고, 꾸준한 기도와 소통으로 소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불통의 아이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변화되어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즐겁게 웃으며 수업을 하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CMS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를 낮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입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담당하자 다짐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 제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나누고 간증을 끝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의 시작이자 통로가 되는 것이기에 좀 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며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이 꺾이지 않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 더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로 자라온 제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주시고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각 이렇게 교회 사역에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나 또는 처음 오늘 보니까 우리 희선자매는 처음 목자가 됐다고 간증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수 집사님은 방과학교 하신다고. 제가 이 간증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무심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과학교 시작할 때는 그냥 뭐든 시작해놓고는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 일을 정말 잘해주신 분이 방종옥 목사입니다. 소개도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그 방과학교는 진짜 수고하는 분이 우리 김윤자 지사님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들 차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내가 볼 때는 김 여사님 무던하게 그랬죠.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서 미칠 지경일 텐데 아무 말 없이 정말 짜증 한 번 안 내고, 짜증을 혼자 내는지 모르겠지만 고맙게 생각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매 전사님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조전사님 보고 찾아오라 그래. 찾아오라고. 제가 우리 그 박은혜 전사님 1년 하고 문하겠다고 할 때 처음 하시던 분이 3년 하시고 박은혜 전사님 1년 하시고, 그리고 박예매 전사님 제가 언뜻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영어 교사도 하시고 했다 해서 제가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 어디 있더라? 안내하고 있던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누구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거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박수 쳐주면 또 다른 부서에서 혹시 또 목사님이 박수 쳐달라고 할까 싶어 그 겁이 나서 못 했거든요. 근데 20년 되니까 조금 몇 장이 생깁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방과학교에 이렇게 파트로 오셔서 자원봉사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정말 제일 서운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관리집사님.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해당장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이 담임 목사보다 관리집사님 되고 싶어하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집사님 참 수고해 주시는데, 관리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원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관리 좀 해달라고 오시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사장님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더라고요. 사장님, 시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직장을 구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집사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학교처럼 시간 되면 가르치고 주일 되면 설교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주일 와서 설교를 잘 들어주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보내셔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는 방법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쳐서 그대로 살고 사역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제자화 운동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결국 그들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노아 사건으로 실패해 버려요. 노아 사건이 아니죠. 노아 때에 와서 전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셈, 함, 야벳과 노아 이 8명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날 시작하는데 또 어디 가면 바벨탑을 쌓음으로 실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저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옹호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국교가 된 게 아니거든요. 396년인가 그때 가면 이제 국교가 되는데 395년이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교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로마에 그런 여러 신전이 많이 있었겠죠. 그 신전을 예배당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도 한 주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교회를 오니까 나중에는 국교화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제들이 세례를 어떻게 주는가, 빗자루에 물을 묻혀가 뿌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기독교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가 회의를 안 했거든.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회의를 안 했다기보다는 거의 정기적으로 잘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 너무 안 모인다고, 그래서 같이 밥이나 한 먹자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밥을 좀 먹었거든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뭐 서로 밥 먹고, 어떤 사람 밥 먹고 있고 어떤 사람도 밥 먹고 가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너무 관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5시에 그냥 모이자, 그것도 시간 되는 사람 모이자, 피곤한 사람 집에 가도 된다 해가 같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리더십들이 다 잘 세워져 있는데, 어른들은 리더십이 안 세워지는 상태에서, 목장 분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갖습니다. 40대 이상 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제자화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 예배당으로 막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다가, 또 일요일 되면,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 되면 또 와서 또 그래가 강론하고 또 가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그러면서 정작 누구에게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는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되고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공동체는 그들 자신을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랬습니다. 그 말은 작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은 얼마나 더 많은 소위 성도를 모을 것인가. 성도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도수가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에 보고서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는 몇 명인지 압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출석을 안 먹입니다. 일지를 안 먹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역 목장 모임 보고서를 올리지만 실제로 그거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그거 출결석, 대부분의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요, 다 출결석 해낭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 부목사님들을 보고 결석한 교구 목사들한테 결석한 분들 다 신방 전화 돌리고 그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안 잃어버리는 것을 탁월한 목회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 진짜 안 떨어지고 정말 자유롭게 너무너무 잘 세워지는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계속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그 교인 붙잡아 놓으려고 애쓰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또 내 어깨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이 되어서 그러고 뭐 내 왜 안 챙겨주노? 나는 왜 신방도 안 하노? 내가 이 코로나가 와서 이래 어려운데 내한테 관심도 없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가 스스로 기도하고 심지어 그가 다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전도할 수 없다면 그거 뭔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듯이 등록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한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제 자신이 목자라는 의식보다는 1번 제자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일 앞장서서 좋은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잘 가르치고 뭔가 대단하게 목회를 잘해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어젯밤에도 제가 조문을 갔다 오고 오늘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오늘 우리 교단에 신년 할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재단 이사기 때문에 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급하게 이제 집에 또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오기로 약속이 집사님 돼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집사람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왜 하냐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뭐라냐면 야 구 목사 뭐 그래 바쁜 일이 많노. 예, 내가 당신들 죄송하지만 뭐 교단의 부총회장, 이사님들 당신들 같이 저녁 먹고 가자는 거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함께 밥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는 거기서 마치고 오면서 여기 장례식장 옥산 장례식장 들렀다가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보고 식사하고 그리고 가서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제자로 살아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이 목사로서 뭘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 잘 사역을 배치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 충성된 사람을 세우자 이 말은 제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발벗고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가정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교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아들들을 전도하고 우리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을 쓰겠다고 결정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혹시 좀 멀리 있어서 자주 안 오는 아들들은 자주 오게 하십시오. 자주 와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녁기도회를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 보면요, 우리 장 목사님, 지금 목포로 가신 장 목사님은 자기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간 교인입니다.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간 교인이 장덕신 목사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교회 나올 때 아이들이 지금 일정 디모데홀에서 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가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가면 그 아이가 좀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그 아이와 함께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가면 아이가 자기의 고민, 자기의 진로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그랬죠. 우리 청년들 금요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좀 청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형님들 기도하는 게 신기해서 보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기도를 배워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는 것처럼 이제는 청년들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기도해라, 말씀 봐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안에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앞서서 리더가 된 사람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대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의 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감사하게도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하나님의 꿈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흥을 주시도록. 저는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2년도 한 해 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모이고 내 혼자 있다 할지라도 200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갈 것이면 여러분이 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 확신하면서 여러분 보고 강제로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톱만남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로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시대에 그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의 기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뭘 봤냐면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력히 붙잡아주는 걸 경험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 시대가 훨씬 더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너무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갔다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가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재분과할 때 목자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목사 영향을 받았다는 분 계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빈건 목사 입에 맞는 목자들을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자신의 제자를 세워서 분과를 시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제자로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은성 집사가 누구지? 나영선을 세우고 나영선이가 또 누구를 세우고 초창기에는 족보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족보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세훈 형제가 지금은 30대 중반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세훈 형제가 70대가 되었을 때 하세훈 형제 때문에 세워진 수많은 제자들이 하세훈 형제의 마지막 시신을 운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계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목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나와 같이 살아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로 세워서 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하십시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으로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군인들이 텐트끈을 푸는 것입니다. 이제 본대로 귀향하기 위해서 텐트끈을 풉니다. 우리 혹한기 훈련하잖아요. 혹한기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혹한기 훈련 해보셨죠? 예. 혹한기 훈련할 때 군화밖에 벗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군화를 끌어안고 잡니다. 왜?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죠? 밖에 놔두면 군화가 얼어가지고 뻑뻑 굳어버리니까 군화를 끌어안고 잡니다. 뭐 그래 안 하면 하여튼 안에서 같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야 혹한기 훈련 끝났다.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은 거 깨먹다가 이제 부대로 간다. 본대로 간다. 신나는 거죠. 저는 철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선 근무를 제가 1년 하고 더 재밌는 건 1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회 올 가족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면회 올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1년 더 철책선 군종비 해달라 해가지고 철책선 1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인연을 봤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 중학교 3학년 그랬는데 어쨌든 좀 신기하죠. 정말 그때 제가 어리부리한 군인이었거든요. 사이 가다가 막 안경 깨먹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그래 이제 철책선 생활하다가요. 제가 2년 딱 생활하고 제대 2개월 남겨놓고 페바로 제가 내후반장이 돼가지고 부대를 인솔 해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내 본부 중대는 소장이 없어가지고 내후반장이 다 철수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한 달 가까이 철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철수를 해가는데 야 진짜 신났던 게 뭔가 하면요. 거기 도열에 있잖아요. 막 군악 때도 와 있고 막 그러고 막 막걸리 파티도 하고 막 전도 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마치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녹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욕심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녹아져서 내가 말씀을 처음에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제가 이 말씀 하겠습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묘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요즘 우리 하영 형제는 집 리모델링 한다고 막 다니는 거 제가 이번에 어제 우리 학사하는 거 보러 갔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 보면 또 우리 유집사님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꼭 같은 직장에서 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와서 하는데 남편 안고 있고 아내는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급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의관을 그 먼지 뒤집으신 옷을 다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신실한 사람, 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신실한 제자들,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여러분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지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속에 더 왕성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나가.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산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운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상에 뿌려 놓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에 뿌려 놓는 운동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닮았습니다? 예수 닮았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 많지만 예수 닮은 사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일요일날 성경제 깨끼고 주일날 성경제 끼고 예배당 가는 거 그거 못 보아도 야, 저 사람 누구 많이 닮았다, 누구 많이 닮았다, 우리 집에서 보던 누구 많이 닮았다, 이웃집에 누구 많이 닮았다. 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 믿는 자들아. 그렇다, 예수님 닮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제자 되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동생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 안에 강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큰 교회하고, 예수 믿고 뭔가 그럴듯한 직감을 갖게 되고, 예수 믿고 뭔가 유명한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 무슨 직종에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목사, 예수님 같은 교사, 예수님 같은 회사원, 예수님 같은 엔지니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헛떡 뿌려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써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결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아리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목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회사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아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남편 되고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 꼭 빼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뿌려놓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여러분, 저는 2022년과 2023년이 부흥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씨가 좀 좋아지면 우리 산에는 못 올라가도 저 잔디밭에 자리를 깔 생각입니다.
금요기도회 마치고 저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추운 가을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선배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약화된 것은 말씀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마치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저녁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과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럼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약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는 이 위중한 환경 속에서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서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3번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 가정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부터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흥을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이전에 있던 그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영적인 부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대는